베드로의 전도, 베드로가 전도한 말씀입니다. 32절에 베드로가 사방에서 들어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는데, 베드로가 한 곳에서만 전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방을 들어다니면서 여기서도 전도하고 저기서도 전도하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어디 특정한 지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두루다니면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그 마지막 장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셨습니다. 어디 특정한 지역에 사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제자로 삼아라 하신 것이 아니고, 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만 제자로 삼아라 하신 것이 아니고,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겁니다. 차별 없이. 그래서 우리도 전도할 때 차별 없이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조금 없어 보인다, 가난해 보인다, 볼품 없어 보인다, 몸이 불편해 보인다, 차별 없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에도 차별 없이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차별 없이 모든 면을 또 모든 일을 행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만 전도할 때 똑같이 대하며 차별 없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 대할 때에 똑같이 한결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 대하며 그 안에서 함께 믿는 생활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차별하셨다 하면 우리도 차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딴 사람들 차별하시고 똑같이 대하지 않으셨다 하면 우리도 그와 같이 해도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자들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구원해 주시고 똑같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모든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한 지체요, 한 믿음의 가족이 된 성도들,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겁니다. 친한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또 눈으로 볼 때에 조금 부족해 보인다 하면 또 함부로 대하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사랑하셨다. 한결같이 사랑하신 것은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은 겁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은 것이 한결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사랑을 베푸시다가 나중에 가서는 함부로 대하신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똑같이 대하신 겁니다. 우리 사람들 친해질 때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좋고 친하고 하니까 모든 거 다 내줄 수 있을 것처럼 가깝게 지내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사람의 흠도 하나씩 보이고 부족한 부분도 하나씩 보이고 하다 보면 마음이 처음 같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생각하면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하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또 믿음을 쓰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사랑하셨다 하는 것은 처음과 나중이 똑같은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이 사람만, 특별한 사람들만, 특정한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아낀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 모든 택한 백성 예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하지 않도록 좀 주의하고 힘쓰고 나아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쭉 보면 차별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차별하는 거 악한 일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갈 때에 보잘것없는 사람이 오면 어디에 앉든지 신경도 안 쓰다가 좀 화려하고 좋은 옷 입고 온 사람 오면 이리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차별하고 나아가는 거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악한 일이다 했습니다. 악한 일. 그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랬지요. 4절에 이는 너희가 스스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인 겁니다. 악한 죄.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에도 모든 사람에게, 왜냐하면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눈으로 봐서 판단하고 저 사람은 이상하다 해서 전도 안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복음 전해 듣지 못하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떠한 책망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그 책망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차별하고 판단해서 전도하는 거 또 함부로 하고 해나가도 안 되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모든 성도를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또 대하며 똑같은 사랑을 베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특정한 지역에서만 전도한 것이 아니고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자기에게 잘해주고 대우를 잘해주는 그러한 곳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다 다니면서 전도한 겁니다. 그러다가 루다에 갔다 그랬습니다. 루다. 근데 그 루다에서 33절에 거기에서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 이 루다에서 8년 동안이나 침상에 누워있는 그러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8년 동안이나 침상에 누워 있었으니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고, 이 애니야 참 어떡하든 그 병에서 낫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애니야 베드로가 그 루다에 가서 딱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34절에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신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하니 그가 즉시 일어났다. 이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말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신다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이 8년 동안 누워있던 그러한 애니야를 고친 겁니다. 다른 것으로서 고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그 애니야를 고친 겁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그러셨죠.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랜 시간 동안 침상에 누워서 고통받고 있던 그러한 애니야였지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된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이 애니야를 고친 것, 이것은 애니야의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겁니다. 육신의 병 고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병이 고침을 받는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애니야가 그저 육신적인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병, 영적으로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병들어 있었고 거반 죽은 자처럼 되어 있었다 하는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강건함인 겁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 중요하죠. 중요한 겁니다. 무시할 수 없는 거고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것, 영적인 강건함이다 하는 겁니다. 이 애니야가 그 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애니야가 육신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있겠습니까? 아닌 겁니다.
이때 육신적인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도 그때뿐인 것이지 뭐 지금까지 그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거 아닌 겁니다. 하지만 그 영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이 영원히 사는 영적인 강건함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강건함을 얻을 수 있다. 아무리 영적으로 소경이고 벙어리고 안진뱅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다 하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애니야를 또 낳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건강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건강해야 영적으로 강건한 생활을 온전히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경험적으로도 다 알지 않습니까? 육신에 병이 들면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육신이 아프고 힘들면 예배도 하러 나올 수 없고, 전도도 할 수 없고, 영적으로 강건한 생활 온전히 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또 그것을 통해서 믿는 생활 또한 잘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애니야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병이 고침을 받은 겁니다.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신다 그랬을 때 고치신다 했으니 그 고치실 것을 믿은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신다 그랬으니 나를 고치실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나를 고치시는 거구나. 그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고치실 분을 믿은 것이고 또 고치신다 그랬으니 고쳐주실 것을 또 애니야가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 애니야가 그 병에서부터 나음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어나 그랬을 때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을 때 일어났기 때문에 또 그 병에서부터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된 겁니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을 때에도 핑계대면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는데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를 못하겠습니다. 핑계대지 않고 일어나라 할 때에 고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즉시 일어난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즉시 일어났다 그랬죠. 즉시 일어났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서 애니야가 나음을 얻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나서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는 거 마음으로 믿은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일어나라 그랬을 때 몸으로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애니야가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한 거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이 온전한 믿음인 거지요. 온전한 믿음. 우리 믿음이 뭔가 그럴 때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그랬는데 이 애니야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갔으므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병에서부터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이 애니야 즉시 일어났다 그랬는데 즉시 일어나는 겁니다. 즉시 일어나고 또 우리 앞에 3장에서 본 것처럼 그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에 벌떡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벌떡 일어났다. 그 안진뱅이 벌떡 일어난 것이고 여기 애니야도 즉시 일어난 겁니다. 고치신다 할 때 믿고 나아갈 때 즉시 고침을 받고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했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시 일어나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 참 많이 미워했다, 오랫동안 미워했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이제는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고침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던 사람이다,
오랫동안 영적으로 병들어서 거짓말 많이 하던 그러한 사람이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항상 진실되고 참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영적으로 강건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병 거기서부터 즉시 일어나고 벌떡 일어나서 건강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니야가 즉시 일어났다 그랬더니 35절에 루따와 샤론에 사는 모든 이들이 그를 보고 죽게 돌아왔다. 이 예니야가 오랫동안 병들어 있었는데 그 병에서부터 즉시 고침을 받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표적인 겁니다. 표적인 겁니다. 육신의 병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적으로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표적. 이 표적을 왜 보여주시는가? 표적, 이적, 기적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표적을 행하는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참되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 한마디로 말하면 사역인 겁니다. 사역.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참된 일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표적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표적을 통해서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이 일들이 참된 일이다. 참된 일이다. 또 사도들이 행하는 표적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사도들이 행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다 참된 일이고 올바른 일이다. 그것을 그 표적을 통해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 표적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것 봐라. 내가 하는 일이 참되고 올바른 일이다. 이 표적을 볼 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올바른 일이다는 이것이 증거이다.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을 믿고 내가 하는 일들을 믿어라. 그러한 의미로서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표적은 껍데기인 겁니다. 껍데기. 그래서 그 표적, 껍데기를 통해서 그 표적의 실체이고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무슨 예를 들면 과자 포장지 있지 않습니까? 과자 껍데기, 과자 포장지 보면 포장지를 좀 화려하게 잘 만들고 그 과자도 좀 먹음직스럽게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포장지를 만들어야 사람들이 눈길이 한 번 더 가고 그 과자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더 사가는 겁니다. 아무리 그 안에 맛있는 과자가 들어있어도 포장지가 허름하고 볼품이 없고 하면 사람들이 사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표적이 그와 같은 겁니다. 표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셔서 그 표적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조금 더 잘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표적의 내용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믿을 수 있게 행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껍데기와 같은 겁니다. 껍데기, 포장지와 같은. 그래서 표적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하는 것이 참된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에니야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이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주께로 돌아왔다. 36절에도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어떤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이다.
그 여자가 행한 선한 일들과 구제 활동이 매우 많았다. 이 다비다 이름이 두 개인 겁니다. 하나는 다비다, 또 하나는 도르가. 그래서 다비다는 그 히브리 이름이고 이 도르가는 헬라 이름인 겁니다. 헬라어 이름. 그 사울과 바울처럼 사울은 히브리어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어 이름인 것처럼 이 당시에는 이처럼 두 가지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 이름과 헬라 이름. 그래서 이 여자도 다비다 또는 도르가 이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참 선한 일도 많이 행하고 구제 활동도 많이 했던 그러한 아주 의롭고 좋은 선한 그러한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37절에 보니까 병들어 죽었다 그랬습니다. 병들어 죽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병에 들 수 있는 겁니다. 이 다비다 이 여자가 뭐 악한 일만 행하고 죄만 짓고 그래서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 많이 하고 구제 활동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병에 들어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병에 들어서 또 고통당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것이 꼭 죄 때문은 아닌 겁니다. 꼭 죄 때문에 병에 들고 꼭 죄 때문에 무슨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실로암의 그 소경에게도 예수님께서 이것은 이 사람의 죄나 이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죄 때문에 병에 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죄 때문에 병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꼭 죄 때문에 병에 들었다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죄로 인해서 병에 드는 그러한 때도 많이 있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병 고쳐주시고 난 이후에 더 큰 병에 들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신 것을 보면 그때에는 죄지었기 때문에 그 병에 들었다는 거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자녀로 인한 어려움이나 그 여러 가지 것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올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 병에 들었을 때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저 병들었다고 해서 죄지었다 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해서 죄지었다 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병에 들고 어려움에 들린 그 당사자, 그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그 기간을 통해서 찾아서 회개하고 나아가면 본인에게는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죄가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찾아서 잘 생각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많은 유익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다른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관계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나아가면 그것 또한 아까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차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지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지한 사람 하나도 없죠.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요 근래에는 조금 죄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당사자는 본인은 그 과거의 죄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정죄하지 말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것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우리가 또 믿음 쓰며 나아가는 겁니다. 38절에서 39절까지 쭉 보면 이제 베드로를 청해서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왔더니 이 과부들이 울면서 도르가가 만든 속옷과 겉옷들을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도르가가 평소에 참 많은 덕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속옷들도 만들고 겉옷들도 만들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구제 활동도 많이 하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도르가가 죽었을 때, 다비다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울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대든지 사람이 죽거나 떠나고 난 후에 그 사람 평가를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이 함께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잘 판단하지 못하고 평가 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죽어서 세상을 떠났든지 아니면 멀리 이사를 가든지 멀리 떠나가서 그 사람이 없을 때에야 비로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했다, 비로소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자기 자신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 떠나고 났을 때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참 기억이 되고 평가가 될 것인가? 내가 멀리 갔을 때, 내가 없을 때 사람들에게 과연 좋은 향기를 남기고 가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 사람 없어지니까 악취가 사라졌다 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그러한 평가를 받을 그러한 자로 남을 것인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떠나고 나면 결국 그 사람의 믿음 지킨 그 행실만 남는 겁니다.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 사람의 인격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 지킨 행실, 그 사람이 믿음 지켰던 그러한 모습만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겁니다. 그 믿음 지킨 것, 그 믿음의 행실, 그것이 그 사람이 떠나간 자리에만 남는가?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겁니다. 영원히. 믿음의 행실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로 이사 갔든지 세상을 떠났든지 그 사람의 빈자리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남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믿음의 행실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믿음이 따라온다, 믿음 지킨 행위가 따라온다, 믿음 지킨 행위만 영원히 남는 겁니다.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남는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믿음 지킨 것만 영원토록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떠났을 때, 떠나가고 난 후에 내가 믿음을 잘 지킨 그러한 모습, 그러한 행실이 사람들에게 잘 기억이 되어서 나도 떠나간 그 사람처럼 믿는 생활 잘해야 되는데, 나도 앞서간 그분처럼 나도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잘 산 거죠. 잘 산 겁니다. 한 세상 잘 살아간 겁니다. 그런 평가를 받으면. 그래서 이 도르가 다비다는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을 만큼 이 모든 면에 있어 믿는 생활이나 선한 일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베드로가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나서 시체를 향하여 돌아앉으며 말하기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 여자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다. 이 베드로가 사람들 다 내보내고 조용한 가운데서 기도한 겁니다. 조용하고 고요한 그러한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슨 일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 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살고 죽는 거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또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다비다를 또 살리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렸는데 베드로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보다 손이 하나가 더 있다, 이상한 힘이 있다,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신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바 되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부족하고 되지 못한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살릴 자를 살리고 고칠 자를 고치고 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그러한 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까 애니야는 병을 고쳤고 이번에 다비다는 죽은 자를 또 살린 겁니다. 이것도 표적인 거지요. 표적인 겁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다비다가 살아난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또 아닌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라고,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다, 그것을 알라고 이 표적을 또한 보여주신 겁니다. 애니야를 고쳐주신 그 표적을 통해서 주님은 영적인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알게끔, 또 이 죽은 다비다를 살리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알게끔, 그래서 그것을 믿게끔 하시기 위해서 껍데기로서, 포장지로서 이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42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42절에 요파 온 지역에 이 일이 알려지니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통해 주님을 믿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다비다가 살아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40절도 중요하지만 40절보다 그 40절을 통해서 42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려는 겁니다. 아까 애니야가 병 고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이와 같은 표적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41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 여자를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 여자가 산 것을 보여주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 여자를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살리셨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그 자를 잘 일어나도록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또 도와준 겁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믿음으로써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를 잘 도와줘야 됩니다. 이제 영적으로 고침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게 된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할 때에 우리가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준 것처럼 우리도 옆에서 도와주고 힘을 보태주고 믿는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또 잘 위해주고 협력해주는 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육신적으로도 도와주는 것이고 물질적으로도 도와주는 것이고 또 기도하면서 도와주는 겁니다. 기도로서 돕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도 보면 기도로 도와라 했습니다. 기도로 도와라. 기도로서 돕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돕고 물질적으로 돕고 또 기도로서 돕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려는 자 옆에서 잘 붙들어주고 도와준다. 그것이 또한 앞에서 우리 살펴본 것처럼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자를 협력하고 도와줘야지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43절에도 베드로가
여러 날 동안 요바에서 시몬이라는 피역공의 집에 머물렀다. 이 베드로가 머물른 집이 피역공의 집인 겁니다. 피역공. 이 피역공은 그 가죽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피역공인 겁니다. 그런데 이 가죽을 가지고 만드는 이러한 직업이 이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많은 멸시를 받는, 천대를 받는 그러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지역에 머물 때 뭐 다른 사람 집에 머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의 집에 머문 겁니다. 이것은 이 베드로가 믿는 자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없이 살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는다고 해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직접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베드로의 모습, 일어나려고 하는 자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주는, 또 육신적으로 보잘것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 또한 믿는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차별하지 않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생활 잘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우리인데, 한 몸, 한 지체가 된 우리인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귀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전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전도. 베드로가 물론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귀하게 쓰임받은 자이지만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끔 주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육신적으로는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주님에 관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차별 없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였고, 그때 특별히 루다에서 애니아의 병을 고치고 요바에서 다비다를 다시 살리는 이 표적을 통하여 그 표적의 내용 되시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끔 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육신적으로는 비록 보잘것없고 또 낡고 후패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기도 많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찾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으어서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